예레미야 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고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하고 그 여자가 다시 또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전 남편이 이 사람을 받겠느냐 받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 여자를 다시 받으면 이 여자가 이혼을 했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온 땅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더럽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조금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에게 와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돌아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봐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음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행음을 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남왕국 유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이 남왕국 유다도 결국엔 패역해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도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서 너희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한 목자를 보낼 건데 너희에게 보내는 그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잘 양육할 거다. 그뿐만 아니라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판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했지만 이제는 그 언약궤 돌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 돌판이 주어져 있어서 오늘 성경 16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죄를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반복적으로 3절 말씀에는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7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라.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돌아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돌아오게 되는가? 바로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 일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은 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의 패단이 무엇인가? 이 일로 일어나고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자, 아이가 지금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푹 빠져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에 빠져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가 이 게임의 결과가 뭘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게임을 하고 앉아 있으면 내 삶에 내 일에 내게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돌아오겠죠. 그런데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재미있다라고 재미만 느끼고 있으면 돌아오지 않죠. 재미를 느끼는 아이가 느끼는 일이 생깁니다. 게임도 오래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엄마가 볼 때 참 한심해요. 왜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열심히 하다가 밥을 달래거든. 그러면 엄마는 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줄 것 같은데 엄마는 다 밥 주죠. 아이에게 다 밥을 줘요. 그러면 아이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가 돌아온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아이는 돌아온 게 아니라 빨리 밥 먹고 게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야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비가 그쳤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창피한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이시오니, 이렇게 엄마 밥 줘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청년 시절부터 나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잠깐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 것뿐이지 진짜 돌아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기본적인 결과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면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그거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이게 관계 단절입니다. 나는 왜 요즘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만 아니라 인간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인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왜 교제가 막히느냐? 교제가 막히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상대하고 있지만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룰 수 있을까?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인들 간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관계를 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서로의 욕심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 수치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수치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여기지 않아요. 지능탁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그걸 수치라고 여깁니까? 수치를 여기지 않죠. 그런데 밖에서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진흙탕 속에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수치라고 느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수치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네 번째는 죄의 결과는 죄의 유전입니다. 죄의 유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죄의 유전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지금 나만 짓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가만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유전받았나?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것이 몸, 신체만 유전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것은 신체는 별거 아니에요. 신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습관을 유전받은 것이 문제예요. 그의 삶의 습관을 유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왜 알코올 중독이 나올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술을 입에도 안 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행하던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폭력이 행사됩니다. 가정폭력이 없던 가정에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거의가 가정폭력을 행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죄의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죄의 유전을 잘 모르는,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가 뭔가를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거죠. 죄가 어떤 것 결과를 가져오냐라고 하는 죄에 대한 자각,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더럽히는 백성들 같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진실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노를 한없이 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를 진짜 만나주면 너희가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는 채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돌아올 채만 하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확실하게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너를 오래 품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진정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확실하게 돌아오는 방법, 가장 첫째는 슬픈 감정 회개는 아니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슬픈 감정이 회개는 아니에요. 왜 슬픈 감정이 회개가 아니냐? 슬픈 감정이 회개가 아닌 이유는,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자,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슬픈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게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게로. 그럼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게 슬퍼요. 힘들고 어려워서 슬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청년 때부터 나의 보호자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게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게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 완악한 대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잠깐 하나님을 돌려서 우리의 삶에 모면하는 거죠. 맨 처음에 아이가 게임을 할 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이가 엄마가 너 뭘 잘했다고 내가 너한테 밥을 줘? 그러면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제 잘할게.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슬픈 감정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단지 배가 고프다는 것만을 느끼고 있는 것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된 회개는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바르게 직시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줄 아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잠깐 우리가 배가 고파서 게임을 멈추고 그리고 밥을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잠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잠깐 게임을 멈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채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뿐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나타내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게 되고 우리의 죄들이 유전되는 이 상황들, 이런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돌아설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돌아섬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 그대로 우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해주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기쁨,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를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교회 각 교육 부서들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년부도 부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함을 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